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마지막 시간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 성경 1304쪽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꼭 주어, 목적어,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뒤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초점을 두면 목적어를 내가 마음대로 끼워 넣으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유일한 선지자들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성경에 16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예언서가 있는데, 물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도 있죠. 선지자도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그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다 하나님이 아주 무너져가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 슈브라고 그러죠.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악역을 감당했는데, 이 하박국만큼은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으로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했죠. 또 그가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말 시대를 향해서 고민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변에 정말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한, 또는 갑작스럽게 아주 막 폭력이 행사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박국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아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아주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가 악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남유다 말기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요절했죠. 8살에서 한 20년가량 통치를 했으니까 33살인가요? 근데 그때 하여튼 죽었기 때문에 요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는 진짜 그 앞도 뒤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할 정도로 성군이었는데, 그 아들 셋과 손자 한 명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그 시기가 남유다 말기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진다,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하박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 악한 하박국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통로로 사용해서 이렇게 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더 선한, 누가 봐도 더 합리적으로 선한 나라를 동원을 하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지, 더 악한 이민족이 이 나라를 치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불합리함을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왜 하필이면 더 악한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들도 멸망하게 된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만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은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주 그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뜻이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다시금 기회를 주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박국의 이런 두 번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 3장, 오늘 우리가 볼 하박국 3장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결국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3장을 하박국 3장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충분한 또 아주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구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것은 기도는 딱 1절, 2절밖에 없습니다. 2절. 그리고 3절부터 끝절까지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도를 쫙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몇 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는데 하박국은 기도를 딱 한 절만 하고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고 2절에 딱 한 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 하박국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부분이죠. 3장 1절로 2절이죠. 1절 2절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요공인데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가연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온옷은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일상적인 리듬을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연주하는 노래일 것으로만 보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시기온옷이다 또는 셀라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음악 용어가 나오는 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음악의 조예가 깊은 요새로 말하면 거의 지휘자급에 해당되는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죠.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기도의 전부이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멸망 직전에 남유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암울하기 짝이 없을 텐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한 후에 마음에 변화가 생겼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정말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충분히 낙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정말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그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우리가 말할 때는 엇나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온 것도 고마운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에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면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그 이전까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표현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말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박국이 2번 물었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런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하박국 2장 14절이 첫 번째 그 소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 듣는 말씀이죠.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냥 생각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이 사망의 세상, 불합리와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모두 덮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취해버린다. 그들을 다 썰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죠.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 하박국 2장 20절인데 동일하죠.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은 어떤 거죠? 우상은 누가 만들죠? 우상,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섬기는 상징물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마치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이끄는 것처럼 그 우상 앞에 빌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불상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비나이다 빌잖아. 불상이 뭘 해결해 주죠? 누가 만들었어요, 불상을? 아주 조각가라든지 석공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빈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되게 왜 저런 생각을 했나,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말하면서 우상은 정말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2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지 다른 우상 앞에 잠잠하는 것 넌센스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20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은 소문, 즉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죠?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은 소문이다. 하박국이 들은 소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박국 2장 14절과 20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박국은 주의 일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2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응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주의 일, 그래서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나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한 유일한 2절의 기도는 전부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이 말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심판, 즉 뭐죠? 남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속히 이루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 와중에서도 정말 그 절망, 고통을, 진노를 좀 누그러뜨려 달라, 좀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죠.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30명 되는데 300명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흥인데, 그런 부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1명이든 2명이든 내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충분한 거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지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우리 홍 권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죠? 전혀 내가 구한 기도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당황스러운데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버티면서 그 터널의 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줄기 빛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짧은 이 기도는 하박국이 고민하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린 기도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도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그 고난과 심판의 과정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게 하박국 기도의 전부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하박국에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예언서를 통해서 숱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한 후에 3장 3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고백을 쭉 이렇게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이 앞으로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닌데 앞으로 올 거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흥이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내고 전부 시드기야를 붙잡아가고 시드기야 눈을 빼고 왕의 눈을 빼고 완전히 그냥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고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거죠. 전쟁 상황을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의 침략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부흥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고통, 전쟁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막 밝게 웃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 이런 극심한 고통의 날에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 상황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밀밭 이렇게 그게 쑥대밭이 되면 곡물값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17절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곡물들, 곡식들, 열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상황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확실하다는 걸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19절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을 견주어서 자기 그렇게 나라가 황폐하게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의 유익, 나의 안위,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지가 나름대로 잘 돼 있는 편이죠. 의료보험이 아주 잘 돼 있고 빈부의 극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저 인도라든가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복지가 또 아니면 빈부격차가 생각보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빈부격차가 심하면 또 요새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그냥 없으면 확실히 없고 있으면 확실히 있어야지 어중간하면 복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인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짧은 역사 최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죠.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온 나라가 거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복음을 들여와서 복음이 밑바닥에 깔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그런 선각자,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 나의 안위,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걸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책임져 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하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복이 되는 거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겠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그 고백이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그렇죠. 사슴은 급박하게 누가 쫓아오면 막 언덕을 그냥 손살같이 올라갔잖아. 그런 상황,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까지 하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박국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다른 게 아니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나 똑 떨어진 의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막혔던 소통이 뚫리면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뚫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부응하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캐치해서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웃고 우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아주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는 그런 단세포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아주 높은 곳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곳, 주님과 동일한 곳을 보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찬양과 기도의 입술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정말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버지의 낙심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마귀가 아버지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에 아버지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아버지 그런 말씀 기도처럼 또 하박국의 찬양처럼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아버지 주님의 일이 아버지 부응하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응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존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의 계획, 주님의 일이 부응되는 걸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머지 전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심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